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심기 전에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가족이 물의 심판과 함께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요? 1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깊은 샘물이 터져서 이제 물이 점점 차갔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어느 순간부터 집이 잠기고 그럴 때 노아 방주가 있는 산으로 다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짐승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막 두들겼겠죠.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닫은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빈둥만 가졌다네. 생활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네. 신랑 예수 오시면 천국문은 닫히네. 오라 지금에게 하라 죽은 믿음 살려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그림을 준비해서 왔지만 이미 문이 닫힌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노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밖에서는 살려달라고 얼마나 막 부르시고 난리가 났겠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아마 배 안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그 두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심정이 되어서 방주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될 거야. 그냥 두려움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이야. 욕심은 지옥이야.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욕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셔. 노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래야 되겠죠. 그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늘 묵상하면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노아가 이제 1년 동안 1년 넘게 배 안에 있다가 물이 다 빠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래서 새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아직 물이 안 말랐으니까 까마귀가 들어오고 뭐 이제는 갓난 잎도 가져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물이 마른 거잖아요. 근데도 노아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요. 노아의 그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노아가 배 안에서 경험했던 그 마음을 후손들에게 이게 전달되면서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또 우상한 성경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 노아야 너 이제 배 안에서 나와라, 모든 짐승들도 다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노아 모든 짐승들은 배 밖으로 나왔어요. 배 밖으로 나왔을 때 배 밖에 노아 가족 8명 하고 그 배 안에 탔던 짐승뿐이 없는 거예요.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아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짐승을 잡지 않고 정결한 짐승도 태우라 했잖아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 생각해봤어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살려두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드리면 안 되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또 부정한 건 또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정결한 예수님을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정결하신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또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원의 감격 안에서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언약만 하신 게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룹 속에 무지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그 감사의 번제를 받으시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앞에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노아와 셈과 야벳과 함에게 이 언약을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노아만 나와 있는데 세 자녀와도 함께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나의 영원한 언약이야. 그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이거든요. 죄는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길 축복해요. 가정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상징의 심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정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만 심겨져 있으면 복음을 만나기 참 힘들거든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물론 심판 받을 때 그 당시 노아의 가족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방주 안이었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어요.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이 방주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연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한 친구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노아는요 1년 넘게 있는 것이 지루했을 거예요. 정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냥 동물들만 보살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특별히 더 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에 있는 우리 오석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지루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지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가정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아니.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안전하지가 않아요. 정말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려면 우리 사랑 자녀들의 마음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가정예배 시간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어왔어요. 오늘 애들한테 일주일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심어주지 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정예배를 그 주보를 보면 거기에 노아가 번제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는 그림인데 색칠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노아와 노아 그 가족 8명은 방주 안에 1년이 넘게 있었어. 오늘 말씀은 그래요. 1년이 넘게 있었어.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니 정말 답답했을 거야. 지루했을 거야.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배 안에 있었단다. 이 배는 바로 예수님을 뜻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단다. 우리 아가도 평생토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아가가 되기를 축복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자 방주 안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배였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그대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했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 그리고 약속을 하셨단다. 다시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기억할 거야 하면서 무지개를 주셨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런데 진짜로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졌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가정예배를 통해서 반복하시면 반복을 통해서 자녀들의 기억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태중의 뽀송이나 뭐 노래나 뭐지 꾸꾸 애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기한테 태중의 아기한테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게 쓰다듬지 말라 그랬죠. 그냥 가만히 묻어놓은 거예요. 쓰다듬으면 이게 슥슥슥 하는 소리 때문에 지금은 아직 우별이 안 됐으니까 귀로는 청각이 아직 발달이 안 돼서 청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뇌로 듣는데요. 청각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가만히 손을 얹어놓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시작은 임신부터예요. 인간의 시작은 임신부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심어주. 이것이 1년 반복하고 2년 반복하고 1년 심고 2년째는 물 주고 3년째는 가꾸고 4년째는 꽃 피울 거고 5년째는 열매를 낳아요. 기대하시고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태초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심으시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야 돼. 욕심 부릴 때 욕심이 자라기 전에 제일 뿌리 욕심이 자라기 전에 양보를 심을 수 있길 바래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양보를 심는데 양보는 무조건 큰 것을 주는 게 양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먼저 선택하게 하는 것이 양보라고 했어요. 이게 부부간에도 이 양보가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럼 당신이 먼저 선택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얼마나 쿨해요.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좋잖아요. 쟤만 아니면 그렇게 자꾸 양보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남편도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양보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누구지? 우리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아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준 거예요.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이렇게 자다가 울 때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공가적 꼭지죠. 물어주라고. 공가적 꼭지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맞아요. 물어주라고. 그러면은 빨개서 그냥 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공가적 꼭지를 물었는데 팩 하고 내뱉더래요. 나는 빨아봤는데 젖꼭지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아기를 인격적으로 인정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왜 나 이거 빨라고 그러지? 말을 못하고 그걸 내뱉은 거예요. 그걸 안 딴대요. 너는 이 영화기 때는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물론 빠는 것이 정말 엄청 빠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의 영화기는 모든 보면 다 빨고 막 지르고 이렇게 손에 씹고 빨고 그러는데 특별히 공간적 꼭지라든지 이건 진실을 심기 위해서는 저는 공간꼭지, 젖꼭지 안 빨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빨았는데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걸 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들리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자자. 하나님은 줄지도 잠자지도 못하고 낮에와 밤에 날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웃음이 오늘 영원까지 지켜주네요. 그렇게 해서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품에서 잘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예수님 품에서 자는 그 아이들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이거 하니까 우리 나이가 생각나. 나이가 시갈 때 꼭 이 찬양해 주거든요. 예수님 난리야 하고 그게 찬양해 줬는데 커서도 이 찬양 불러주면 소리를 좀 들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은요 인격으로 대해주고 엄마가 심은 대로 자랍니다. 무엇을 심어주시겠어요? 무엇을 심어주시겠어요? 제발 세상 것, 영화기 때는 특별히 세상에 기울거리지 마세요. 구닥다리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는 자신은 진짜 영화기 때는. 그리고 영화기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흡수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 오실 때 멀었어 그게 아니라 내일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정말 내일 예수님 오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오늘 희생하시고 오늘 충성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죽고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이 시대에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내는
천국 가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